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어코 모세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아드는, 그래서 정말 그 사명대로 살게 되기까지는 이게 정말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요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5번이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일일이 반응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모세가 뭐라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거절했죠. 11절 말씀 보면, 3장 11절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맞아요. 모세 80세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장인의 양떼나 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 나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도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모세를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중요하니까 지금 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니요 못 가겠어요. 아직 저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모세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못한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지금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인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러나 떨기나무가 잿더미가 되지 않는 이 신비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뭘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증거를 주셔야지 지금 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뿐이겠어요? 애굽 왕 바로는 뭘 근거로 이스라엘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말만으로 애굽 왕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보내드려야지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에요. 이것을 보이라는 거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딱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하죠. 왜?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꼬리를 잡았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을 제압하려면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꼬리를 잡았다고는 이 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물어버릴 수가 있죠. 꼬리 잡는 건 나 물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방울뱀이나 코브라나 이런 것들,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도망가야죠. 아니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뱀 머리를 그냥 짝대기로 그냥 때려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모세를 해하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 뱀이 지팡이가 돼요. 이게 뭐냐면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왕 바로를 통제하고 제어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투탕카멘이라고 아시죠? 이집트의 파라오, 대표적으로 그 황금 가면을 보면 이 이마 부분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 머리가 있어요. 코브라 머리가. 이게 애굽의 상징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을 제어한다는 이 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애굽왕 바로를, 세상의 세력을 통제하고 제어한다. 심지어 꼬리를 잡았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꼬리를 잡는 것밖에 없는데, 꼬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도 모세를 제어하거나 해할 수 없다. 도리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기적이에요. 이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적은 뭐냐면, 나병든 손을 고치시는 이적이에요. 모세가 이번에 이제 손을 품에 이제 넣었다가 이렇게 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넣었다고 빼니까 나병이 생겨요. 나병이 뭐냐면 악성 피부병 혹은 이 한센시 병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마치 지금 이 나병이 든 손처럼 아무 쓸데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종살이하는 민족에 불과해요.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 나병든 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다시 한번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나병든 손을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기적적으로 그 손이 나아버려요. 아니, 세상에 지금 품 안에 넣었다가 뺐는데 어떻게 나아요?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나병든 손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더럽고 부패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이런 기적을 목도했을 때는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우리 민족 같은 이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민족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적을 또 말씀하세요.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된다. 이런 이적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애굽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기적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모세는 네 번째로 또 거절을 합니다. 이때 거절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오 주여 나는 본래 나를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미 모세가 앞전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자신의 언변의 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언변에 좀 부족함을 느끼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모세의 말이 전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 지금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양떼하고 지금 놀고 있는데요. 지금 말을 전에는 잘했을지 몰라도 40년 지난 이 마당에는 그렇게 지금 언변에 자신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3년 4년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애굽 말이 떠오르기나 하겠어요?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지만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애굽 말은 고사하고 지금 히브리 말은 잘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게다가 애굽인으로 자랐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히브리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데 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예요. 사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은 그런 자신의 겸손의 거절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속해서 무능력한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말 잘하는 것으로 말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 잘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문학적인 소양, 운변 기술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갈고 닦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결판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교만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는 못해,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력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조건으로 따져본다면 별 볼 일 없는 조건이에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가정 경제가 어려워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초등교육밖에 못 받았어요. 17살의 외삼촌의 도움으로 구두 세일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매주 교회 나가는 거였어요. 외삼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형식적으로나마 외삼촌 밑에 있으니까 나가야 됐죠. 그런데 그러다가 1년 뒤에 이 무디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무디가 나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가 신학을 공부하지를 않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문법도 많이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그래요. 아니, 말하는 사람인데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좀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82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합회에 초청받아서 집회를 할 때예요. 근데 이제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미국의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데, 아니 독특한 미국식 발음이 이제 거슬리겠잖아요. 그리고요, 문법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막 웃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설교 후에 한 학생이 문법을 교정해 준다고 설교 내용 중에 문법이 틀린 것을 적어다 줄 정도니까, 아니 지금 이런 일화를 보면 무디 목사님의 그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못할 것 같죠? 설교자로서 낙제점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무디의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니 문법도 틀린 사람에게, 철자도 틀린 사람에게, 발음도 이상한 사람에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 4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재주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만 몇 개예요. 그런데 바울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달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만약 바울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언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이놈아 관둬라. 에라 이놈아 관둬라. 아마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설득하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 정도면 이제 정말 군말 없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해요. 13절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몇 번째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쳐서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말대답도 이런 말대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임금이나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나 지금 대답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3-4번이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넘어갔으면 이놈 그냥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 그냥 모세를 내버려 두시고 모세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모세를 그냥 쳐 없애버려도 마땅하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도리어 하시냐면 내가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언자를 보내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세요. 그 부분만 한번 지워놓고 보세요. 내용이 연결돼요. 내용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요만큼도 안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도리어 보여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설득하시는 분인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먼저는 죄인을 참아주시고 마침내는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불순종과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무슨 불순종을 정당화하자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뭐 괜찮네, 대충 해도 되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의 확장판과도 같아요. 모세가 지금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불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순종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정탐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거인족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세하고 똑같죠. 모세하고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40년 동안 그 결과로 방황을 합니다. 1세대 사람들은 그 와중에 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세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보세요. 여태껏 의심하고 불순종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무능력을 변명 삼아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나가지 말고 도리어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모세가 빠졌던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사실 무능력의 논리적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없다, 못합니다죠. 이게 무능력의 논리적인 결과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부로서의 경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도 고기가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안 잡히니까 하는 수 없이 철수해야죠.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배를 빌리자 그래요.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저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밤새는데도 못 잡았어요. 적어도 지금 베드로는 어제와 오늘은 무능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무능력해요. 나는 이번에는 실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능력한 하루였지만 그런다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핵심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능력이 포기나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신앙인의 무능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무능력하십니까? 예, 좋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도리어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능력은 포기와 불순종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여건과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고요? 언변이 부족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난 할 수 있다 무슨 긍정적 신념을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